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완연한 봄이 되었죠. 그래서 곳곳에서 꽃들이 피어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월 셋째 주일에 말씀 가운데 새싹이 돋아난 저희 마당의 새싹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선화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저 새싹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게 됐습니다.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또 소망이 들고 또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 꽃과 같이 보고 싶고 또 웃게 하고 활짝 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목양실에 화초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이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수선화 중에 돋아났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수선화를 가져다가 심어야겠다 해서 이 수선화 꽃이 피지 않은 밑을 모종삽으로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쑥 올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얘는 뿌리가 알뿌리잖아요. 알뿌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도톰한 이 건실한 이 알뿌리가 쑥 올라와서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땅과 같은데 그 아래에서는 그 알뿌리의 양분과 기지개를 켜고 일어남과 그 땅을 비집고 나와서 새싹이 돋아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생명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 알뿌리의 뿌리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연의 이치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웠던 겨울 계절을 이겨내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생명력이 돋아나는지 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바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꽃을 피워내는 그 자연의 섭리, 우리에게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살을 에이고 눌러 다 꺾여질 것 같은 그 영적 생명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꽃을 피우고 흥왕하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하였다고 부흥하고 성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았던 것은, 꽃을 피운 것은 왜입니까?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지를 쳐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고 그 복음이 뿌리 내렸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왕성하게 또다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바로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뿌리가 흔들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올해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려운 일들이 튀어나오고 나의 삶에는 그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 뿌리 깊은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뿌리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꽃 피우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이겨낸 뿌리 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십자가 예수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각처로 퍼져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소문이 이처럼 지역사회와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참으로 섬기는, 전에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된 변화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문화적 배경이 살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배경을 이루어서 수많은 신들이 창을 던지고 번개를 던지고 우리와 같은 망치로 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큐리우스 주가 되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삶, 섬기는 삶으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만을 섬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이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은혜 때문에 여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따라 이익이 안 되면 금세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고난과 어려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이 은혜의 비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뿌리가 견고하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의 도전, 세상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다니엘이 바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어요.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받고 안진뱅이 개련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 귀신이 쫓아내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각 교회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고 믿고 경험함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다시 사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들의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질병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예방할 수 없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이러한 일들로 현대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10명 중에 1명, 그럼 지금 10명 중에 5명은 그저 거쳐가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자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니까 감격하지 않는 겁니다.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좌우를, 앞뒤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지난 5년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병원을 왕래했고 사고를 당하고 중한 질병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당황하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또 그 중대한 수술도 감당해 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 말씀을 붙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찬양대 1, 2, 3, 4분단에 한두 명씩은 다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바라보아도, 우리 성도들만 바라보아도, 아니 우리 가족들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로 회복의 은총으로 임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복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것처럼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교우들이, 깨어진 그 관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회복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십자가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삶 속에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요,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은, 이웃들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번 주 말고 한 주간 지난 다음 주입니다. 성찬식과 또 산상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잘 준비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지난해에도 회복의 은혜를 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전도 부흥집회를 마음으로 소망하며 참여하십시오. 치유와 생명구원, 회복의 역사를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결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 불을 서서히 지펴두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작은 불씨가 확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 조금씩 일구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완전히 태우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그 뿌리 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재림의 복된 소망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장래의 노하심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여졌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는데 심판대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그 지옥으로 평생의 인생이 됨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영생,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또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십자가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AI가 등장하고 자율주행차도 등장하고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복제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이 다하면 떠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주어지게 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은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십니까? 재림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향하여 심판에 주러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꼿꼿이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신앙생활 내려놓고 좋은 일 생긴다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노아 시대와 같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힘과 건강이 주어질 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날이 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면 다시 오셨을 때 수고한 만큼 갚아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돕고 무언가 바라지 마세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자꾸 뭔가를 기대하는데 100% 완전히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구워주신 것으로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주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아야지, 세상의 영광과 면류관 얻은 사람 나중에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주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수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표창장 많이 받아서 뭐합니까?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문 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쓰시고 생명의 면류관 쓰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보면 이제 쉬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재림의 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뿌리 깊은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이겨낸 뿌리 깊은 신앙, 마지막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사명과 사역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누구를 파송합니까? 누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의 위로를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소망을 붙들고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을 갚아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복음의 편지를 갈다가 걸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통함이 생겼고 위로가 생겼고 서로 잘 세워져 간 것을 힘과 영적인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모두를 세우고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과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맡기심으로 성도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고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영적인 일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힘을 써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 활력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그 사역만큼은 빼놓지 않고 참여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 대상자들이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손길로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봉사하고 사역에 수고한 자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바라보며 도리어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순종으로 감당하는 사명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와 선물이 감추어져 있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고 부르는 사명과 사역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반찬 섬김과 70인 전도대가 시작되었어요. 나와는 관계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면 그 비밀과 은혜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세운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 반들이 열려져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영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가시고 계시죠? 말씀 묵상, 통독, 또 필사, 또 성경 통신, 또 우리가 말씀 활동을 중심으로 기도 활동, 찬양,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십자가 오직 예수 신앙을 붙들고 수고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내어놓으라 하셨을 때 내어드릴 만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며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사역에 힘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새 생명으로 작정하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약한 자들을 향하여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분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린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 손실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지키겠지 하지만 이미 손실 보고 있는 것이기에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봄의 계절에 주님 주시는 사역에 도전하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붙든 믿음 속에서 더 새롭게 더 부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